오래전 성지 순례를 갔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소개하는 디아스포라죠. 해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살던 지역에 문화축제가 일어났어요. 그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헨리 키신저 있죠. 코가 좀 매부리 코처럼 생겨서 피부 색깔이 완전 백인은 아니지만 좀 흰 편인 전형적인 이게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중동 사람을 닮은 유대인, 하얀 유대인, 심지어 까만 유대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디 깜둥이가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되는 디도 그리고 디모데 둘 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란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베풀지를 않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형상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들입니다. 한두 번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지만 내 영적 상태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같은 나무도요. 숲이 너무 우거져서 햇빛을 보고 자라지 못하게 되지만 밑에 나무들이 열매가 안 맺혀져요. 햇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햇빛을 통해서 힘을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가 얻고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예배나 금요기도 왜 주셨을까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서서 은혜를 공급받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우리가 장마철에 나무에 햇빛 일주일 안 받다고 해서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점 영적 상태는 우리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경건의 이런 연습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점들을 왜 강조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바로 그에게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의 언약의 비밀을 천명을 그에게 주시는 걸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도 거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됐나요? 예배를 놓친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예배를 놓친 것입니다. 예배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관한 부분들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준이 복음이 유익되면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유익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할례를 행할 것인가 안 행할 것인가. 복음이 유익하면 할례 행하면 됩니다. 할례 행하는 게 복음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안 행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되 진리가 아닌 부분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디에 갖는 것인가.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이걸 찾아나가자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시험 든다면 난 일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고기 먹고 안 먹고 기준 자체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기준입니다. 복음이 유익되거든 하십시오. 복음이 유익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하면 되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가 됐는데 왜 종이요 사도가 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웠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만들어서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7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바로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기른다고 아비가 자식을 양육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경계한다고요.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 잘미하는 축복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3세에서 가이에게 장로 요한이 무슨 편지를 썼나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 데 안에 내가 가장 기뻐한다고요. 뭘 기뻐한다고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바로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나의 기쁨 멸관에 살아난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주셨던 메시지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언약입니다. 인생의 참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마가다름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가 그리스도인가요? 다 아시잖아요. 그지? 참 선지자, 참 저는 참 왕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제사장이냐, 뭐가 선지자고 뭐가 왕이냐 물으면 또 여러분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와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인생, 내 문제의 해답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잡는 것이 갈보리선 언약입니다. 지금 내가 그 내 인생, 내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상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 언약을 잡고서 도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예배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과 여건 자체가 사실 다 달라요.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적용은 사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메시지를 주었어요. 희생 제사의 비밀을 회복해라. 혹여서 그때에 모세에게 주어진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에게는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그 시점에 맞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바로 모세의 언약을 잡고서 출애굽의 주인공 되었죠. 이사의 메시지를 잡고서 바벨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에 숨는 메시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고 붙드는 겁니다. 그게 성취를 언약을 내가 잡는 것인 겁니다. 많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하나만 사실 잡아도 됩니다. 내 속에 부닥쳐 지는 거, 성취를 언약을 내가 정말 잡고서 도전한다면 예수가 그러셨을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보선 언약이 내가 믿어지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는 날이 임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누가 되셨기 때문에 참 신자여 참 제사 참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이 갈보선 언약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 세상은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사단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복음 없이 표가 마고 있는 것이로구나. 저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로구나. 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 언약입니다. 내가 이 복음 누리고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천명을 깨닫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다는 이 확신과 함께 이 복음 증가도 날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일을 감당케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던 하나님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케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케 만들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왜 필요한가요? 정말 이 복음 누리면 정인되겠다는 사실 가진 자는 정말 성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정말 필요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은 이걸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의 비밀을 다시금 잡아야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름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이 축복 속에 승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이하여서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뭐 복음 누리고 깨달으라는 쪽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보다는 교회 안팎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책망할 것도 없고 비난받을 것도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되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복음 받기 이전에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의 모습을 눈여겨 바라봅니다. 아, 저분은 성격이 장로래. 와, 정말 멋있네. 예수 잘 믿으면 아마 저렇게 되는가 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들이 먼저 보는 것은 성도의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 11장을 보면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란 말인데 크리스찬이란 원 의미 자체는 작은 예수, 예수 닮은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새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것을 많은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이걸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이단일수록 오히려 선행과 경건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안상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예배 아주 경건하게 드립니다. 모레 수근서고요. 그것도 토요일 날 철저히 지켜요. 신천지 정말 정에 잘 들어요. 캐톨릭 가보세요. 뭐.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임재할 만큼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경건히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에 만나면은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 정말 친절하고 법에서 살 만큼 그들은 살아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하고 일반 크리스천하고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는 양반이 하는 쌍놈이야. 그냥 훨씬 더 여호와의 증인들이 경건하게 산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구원을, 선행을 구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거룩한 모습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걸 다듬어 나가지는 겁니다. 불교의 고성들도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죠. 불교는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정말 도를 닦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해탈하게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노력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이 같은 삶을 살선 사람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열매들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내게 맺혀지는 겁니다. 성에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앞에서 부들부들 이제 떨면서 죽었구나 할 때 요셉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좀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가 바뀌어지죠?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의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보아너게입니다. 번개의 사나이. 다른 말하면 기자 화통 살만 먹은 사나이. 그냥 성의 불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나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고 절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지 이 같은 사람으로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원래 갖고 있던 내 속에 깊은 있었던 그 상처들이 치부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오히려 뭐가 느껴진다고요?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사람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성의 역사로 빛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져요. 그전엔 우리가 뭐 중심으로 살았나요? 오로지 내 유익과 돈과 성공을 위하여서 남을 해하더라도 남의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잘 되면, 내가 유익만 되진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지면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해결해라으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정말 체험도 누려지게 되지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누림을 강조할까요?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종교식의 경건이 아닙니다. 복음 누림으로 올 수 있는 복음적인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적인 경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속에 정말 복음을 누리면 내 삶이 무엇으로 바꿔준다고요? 복음 안에서 정말 이 같은 경건들이 나올 수 있는 신분으로 이미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누구인 것인가? 창세 3장 결과로 영원히 멸망 상태에 빠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권유 권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모둠이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 나를 쳐다볼 때 어떨 때는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있나요? 배운 것이 있나요? 배경이 좋은가요? 재능도 별로고 주변의 여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나를 쳐다보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세상의 환경에 속게 되집니다. 이건 자기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지 사실은 맞아요. 그지? 내가 돈 없고 배경 없고 못생겼고 가방도 짧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빌보스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심하고 약속받고 있는 신분을 한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보는 나도 진짜가 아니요. 세상이 나를 쳐다보는 전부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말씀합니다. 내가 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날 보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너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건조하게 구원하게 약속해 주셨다네요.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요? 나는 어떤 나인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의 확신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나오는 것이 5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나와요. 그냥. 무슨 확신 가지라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기로 하셨을 때에 예수가 그러셨으면 증거들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언약으로 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주변 여건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것도 주셔서 능히 감당할 망할 수 없는 신분을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혹시 잘못을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 망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죄문 해결은 받았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분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승리했던 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보는 자기를 바라보았다면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히고 자살했을 것이요. 오늘 집 죽고 형들의 집단 결합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종신노로 팔려가고 세상에 이게 성공자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둘러봐도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내 자식이 다 죽이라는 그 속에서 간신히 엄마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떠내려 보냈는데 입양자가 되졌어. 입양자들이 여러분 비애를 압니까? 늘 시달려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엄마 품을 떠나서 꼬맹이 거두러 갔다고요. 성전 올라가서 그 엄마가 가장 그럴 때 또 형편없는 교회 시스템 속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다윗은 어떠나요? 8남매, 8형제의 막내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막내요. 소망도 없어요. 기거대하는 것이 그냥 목동하는 거 이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배역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럼 그분들이 실패했나요? 한 가지만 정말 깨닫게 되진다면 복음의 비밀을 진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들을 들으셔서 뭐를 만드셨나요? 예굽의 최고한 총리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대왕을 만들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요 신자의 재상 직분을 감당하던 하나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하는 게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세우시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세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고서 그렇다.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여기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력을 허락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섬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내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는 자에게 영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 되기 위하여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한 지혜가 아닙니다. 기농도 지혜고 운동도 지혜고 하나님께서 뭐 주겠다고요? 최고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겠다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경제력도 주시겠다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제자도 붙여주시겠다고. 그게 내 신분인 겁니다. 내가 누군 것인가? 바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 바로 신분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내가 보는 나도 진짜가 아니요. 세상이 보는 나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잡으라는 이야기합니다. 사실도 어떤 사실입니까? 영적 사실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붙들어서. 그렇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죠.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받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24시 기도하면 돼요. 늘 생각 속에. 오늘 강단의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만 찾고서 한 주간 동안 24시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닿게 되어져요. 내 속에 믿음으로 와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응답의 증거들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실은 속습니다. 사실은 맞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성령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복음만이 있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됐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일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신 가지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는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기도로 도전할 수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가지 언약을 붙들고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